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 흑암을 깨뜨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간음 사건을 비판함으로써 헤롯이 요한을 투옥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을 범죄로 근친상간이라는 죄로 규정을 하면서 성경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옥에 잡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된 시점인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장차 있을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그 소리가 멈추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 예수님은 거주지를 어디로 옮겨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태어나고 장성하셨던 곳인 나사렛을 떠나셨죠. 13절에 보면.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7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포는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바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내용은 같지만 선포하신 자의 신분이 다르거든요. 그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내 나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요. 내 나라라고 할 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기록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지 그냥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환과 종으로서의 선포에 불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주인으로서의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 의미심장한 선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종이 선포하는 것과 그 아들이요 종이요 왕이 선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고 계시냐면 그 당시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먼저 이 회개의 선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회개의 선포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초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꿈꾸는 곳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와 이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되어지는 바가 뭐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어떤 돈을 얘기한다든가 신분을 얘기하는 어떤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시하지 않으시고 다만 뭐 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우리 주님의 선포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겨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그냥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성도의 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선포하시는데 이 지역은 원래 구약 시대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느 지파에 의해서 분배되었냐면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파에 분배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한 대가로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게 돼요. 이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버나움 이주 사건을 메시아 시대의 성취로 지금 선포하면서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세력 아래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참 국경지대니까요.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 땅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 복음의 사역이 먼저 펼쳐지도록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의 상태 가운데 있던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빛을 보게 된 것이고요.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그 어두움의 땅에 비춰지게 된 거죠.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인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어요. 그 직업도 다양했고요. 거기다가 상인, 어부, 장사꾼, 농사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요. 잡다한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또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다가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천민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인데 주님이 바로 이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보고 정말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소외된 지역, 그 바로 갈릴리 지역에 먼저 떠올라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율법과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먼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율법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서셨다라는 거죠.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먼저 그곳에 베푸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던 그 이방의 땅 갈릴리가 바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찬란하게 깨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전 흑암의 상태에 있었던 나를 돌아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던 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의와 복음, 빛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주님이 이 생명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어두움과 절망 속에 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셨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낮고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약한 자, 어둡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무기력감, 강박증, 중독, 음란, 분노 등 내 삶에 드리워진 그늘은 무엇입니까? 흑암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드나드는 집, 상점, 거리, 식당, 사무실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중보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제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비추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